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어디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이사야 8장입니다. 이사야 8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구약 성서 977면입니다. 이사야 8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랑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과 같은 이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 가운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선천성 무통증 무한증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뇌신경에 전달하는 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서 우리 몸에 뜨거운 거, 차가운 거, 고통을 느끼는 것을 전달하지 못하는데 125만 명 중에 한 명꼴로 걸리는 희귀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고통 없는 삶을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소망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고통을 느낄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받아서 절체절명의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서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받아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라고 외쳤습니다. 아하스가 또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람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닌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죄악 가운데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것임을 이사야는 예언하면서 만일 남유다도 하나님보다 오히려 아수르를 더 믿고 신뢰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들이 극히 믿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통받는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것 자체가 임마누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에 들어선 자에게 고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내가 아무 일 없이 형통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큰 재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마헬 살랄 하스바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노략이 속함. 노략이 속하다 하는 것은 노략이 속히 일어난다. 자, 고통이 속히 임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유다를 공격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속히 노략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싸우겠다고 아람과 연합하여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지금 남유다 편이죠. 지금 외형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기세가 등등하고 아람과 큰 연합을 이루어서 절체절명의 위기는 남유다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전쟁에 하나님이 남유다와 함께 하신다.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면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보나마나인 것이죠. 이미 승리가 예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큰 서판에 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그 입으로 말하기도 전에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헬 살랄 하스바스를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각인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실까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아수르의 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7절 8절의 말씀 보면 큰 하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수르 왕과 그 제국의 파워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큰 하수가 모든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모든 언덕에 흘러넘쳐서 유다의 목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남유다의 적이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만 심판하시면 좋을 텐데 결국은 남유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아수르만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아수르를 통하여서 남유다까지 고통을 주시겠다. 자, 그런데 이 고통이 바로 임마누엘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통 자체가 임마누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그 인생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그는 친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또 친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또 애굽에서조차 억울한 누명을 써서 깊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중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통이 곧 임마누엘의 삶을 보여주었다. 그 삶을 요셉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임마누엘의 삶이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다. 사실 고통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겪기 힘들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피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도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외 없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면 아수르와 별반 다를 바 없이 나중에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이 아수르를 몽둥이와 같이 죄를 범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또 이스라엘을 치시지만은 일시적으로 몽둥이로 사용하시지만은 이 몽둥이도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게 되면 예외 없이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소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성소가 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고 돌뿌리가 되고 덫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고 덫에 걸려 잡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증거한 말씀을 싸매고 봉함하여서 읽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리우시고 감추시는구나.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리우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싸매며 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도 깨닫지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들에게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7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왕이면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10가지 재앙 다 통과하지 않고도 일찍 내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장자들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잔인한 독재자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남자 영아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했습니다. 영아 대학살이 벌어진 것입니다. 매우 악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완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10가지 재앙을 경고하셨지만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지만은 바로는 완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완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또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기까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참고 또 참으시는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18절 말씀에서 보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무엇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징조가 되고 예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 선지자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자,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뜻으로 스알야숲, 남은 자는 돌아온다. 자, 이 첫째 아들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가겠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미리 일러주시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 마헬살랄 하스바스, 우리 아까 본 이름이죠. 노리하기 속히 온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더 의지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 두 아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경고하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8장을 우리 말씀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 9절까지 경고와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걸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고통을 주시겠다. 야,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회초리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보면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녀들 때리다가 결국은 자신의 회초리를 때렸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회초리, 사실 이 회초리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때리는 채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회초리는 결국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내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예표가 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꽃길이든 때로는 고난의 어둠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예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환난의 때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더 하나님께 고정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보이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